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3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려면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오전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언어였고 내세에 눈뜨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두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후에 바로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따뜻한 배려를 품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마리아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참혹한 현장까지 따라온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 번째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현장까지 따라왔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인이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크게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사람을 몰고 다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어서 어딘가를 가려고 해도 언제 소문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일 때는 항상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곁에는 달랑 4명의 여인을 제외하고는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따르더니만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고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 4명의 여인은 십자가 곁까지 따라왔어요. 이들이 따라왔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따라왔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이득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것인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이득이 되니까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다니고 있는 것인지, 왜 봉사를 하는 것인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대부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즐거워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기는 거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의무가, 또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여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득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줄곧 예수님을 따르고 그 현장까지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4명의 여인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잖아요. 우리의 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농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전수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기 때문이나 아니면은 이득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신앙을 전수하면 아마 조금 지나면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기가 되어지면 신앙을 많이 포기한대요. 제일 많이 신앙을 떠나는 시기가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는 20대 30대가 40대가 처참하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수가 잘못된 거죠. 이득이 되어지는 것, 아이들의 편안함이나 아이들 중심으로 위한다고 신앙을 전수했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3번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나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었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현장까지 따라 나섰던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 현장,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하게 3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이왕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만이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의 영성, 이 현장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서, 그러니까 책상에서 공부하는 신앙이 아니고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특세는 첫째 날이 쉽고 둘째 날부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 나오는 것이 고민되어지는 것, 둘째 날은 일어나는 것부터 고민되지만 현장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까지 내리니까 오늘 새벽에 현장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사건이고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 요한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가상 7원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싶으면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만 접근하다 보니까 마치 십자가는 영적인 사랑만 보여주는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한 번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단지 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실제적인 사랑이 십자가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셨죠. 특별히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육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죠.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평범한 엄마일 뿐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이미 평범한 엄마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고 또 시므온을 만났을 때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예언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칼이 마음 깊이 자신을 찌르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칼을 느끼면서 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어머니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질곡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가고 나면 겪게 될 어머니의 외로움을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언어는 어머니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의 언어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독특한 것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말씀은요, 로마 군인들이 옷을 취하는 배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속옷이에요. 속옷. 학자들은 당시 속옷은 주로 어머니가 해주신 옷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만든 속옷이 제비 뽑히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예요. 이때 만약에 엄마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꾹꾹 슬픔을 깊이 참아내고서 서 있는 어머니의 모든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슬픔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마를 배려해서 엄마여라는 말이 아니고 여자여라는 존칭어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는 자신도 지금 처절한 고통 속에 있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배려하는 실제적이고 세밀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었지만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요한은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현장까지 따라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요한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하게 눈을 마주칠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비록 몸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배신했던, 도망갔던 아픔, 연약함이 자기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는데 배신했다라는 이 실패감에 고개 들지 못하고 있는 요한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로 가득 차 있는 요한의 마음을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였다라는 거죠. 실패자에서 다시 사랑하는 제자로, 사랑하는 제자를 넘어서 이제는 형제로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바꾸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는 영적인 사랑도 분명히 담겨 있지만 이렇게 세밀한 실제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자신도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데 자기처럼 슬픔에 잠겨 있는, 또 실패감 속에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엄마와 제자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은 해밀턴이라는 분이 가난하여 배우지 못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대도시에서 무디의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한 소녀가 참석을 했습니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구원받는 길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러자 이 소녀가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목사님, 저는 글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녀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해밀턴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찬송가 214장을 지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던 사랑, 세 번째의 말씀에 담겨있는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내 연약함을 받아주신 사랑, 내 인간의 이 모든 슬픔을, 실패감을 받아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도 깊은 고통 속에 있지만 남을 생각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라는 공동체를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새롭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말인 거죠. 그렇다고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요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내 힘과 결심을 아무리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교회라는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그것이 교회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을 짊어지고 주님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막혀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뭘까요? 교회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기 시작할 때, 십자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접근해가고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경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힘겨움이나 나의 불편함이 아니고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위해서 주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내 안에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